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 해볼까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1965년도에 프랑스의 한 젊은 변호사가 아파트를 사게 되었어요. 이 아파트의 주인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요. 계약 조건은 뭐였냐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500를 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변호사의 나이는 47살, 중년의 나이였고 할머니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몇 년만 돈 내면 고급 아파트를 그냥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후 변호사는 77세로 죽었고 할머니는 120세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자녀들이 2년 동안 돈을 더 부었는데 합산해 보니까 아파트값 다 주고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사업의 위기라고 하는 고난, 직장에서의 갈등 또는 조기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 배우자와의 심각한 갈등도 고난이죠. 자녀와의 갈등도 그렇고요, 부모님과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이 될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 데드엔드에 설 때도 우리에게는 있죠. 이런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일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원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그들의 목적지는 빌립보,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흔히 마이너 에이지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1차 선교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에 터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은 유럽의 첫 도시,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달하게 되었죠. 첫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주장사 그리고 무역업을 하는 루디아의 집에 온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기적적인 놀라운 유럽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들이 만난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세례를 베푼 후에 그들이 기도하러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아주 잘 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종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떠남과 함께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던 능력까지 떠나게 되었죠. 이 일에 분노한 사람은 이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수입이 줄자 빌립보의 재판소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죠. 이 억말리 낯선 타양 빌립보에서 이 사도들을, 전도자들을 도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온몸이 터지도록 매를 맞고 온몸이 깨져 지하 감옥에 투옥되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빌립보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소아시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보내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리고 귀신 들려 인생을 낭비하는 여종을 치료해주는 너무나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맞고 투옥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 대신에 찬송이, 탄식 대신에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했던 그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갈등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와장창 무너져 깨지기도 합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맞고 투옥된 시간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시간에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옥 시간과 기도 시작 시간에 인터벌이 있다고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간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3개의 시간이 하루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 몇 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주석에 earl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그 다음 해지는 시간, 선셋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 집에 세례를 베풀고 그렇다면 기도하러 갔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오후 3시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해지는 시간은 아니에요. 해지는 시간이라면 재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재판소에 재판장이 퇴청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후 3시로 저는 추정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재판받고 매맞고 투옥된 시간은 그럼 몇 시일까요? 넉넉하게 잡을 때 오후 5시경에 재판받고 그리고 매맞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옥된 시간은 오후 5시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자,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은 언제일까요? 영어 성경에 about midnight, midnight는 밤 12시를 말하기 때문에 밤 12시경에 바울과 실라가 비로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투옥은 오후 5시로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기도의 시작은 밤 12시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매맞고 투옥된 시간으로부터 감옥에서 기도가 시작된 시간까지의 시간차, 인터벌은 약 7시간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왜 이 인터벌이 생겼을까요? 왜 이 시간에 공백이 생겼을까요? 바울 사도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 매맞고 투옥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가 시작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당한 봉변이거든요. 왜 갑작스럽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로 들어갔고 성령의 인도로 루디아와 온 가족이 세례받는 기적적인 선교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근데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재판받고 억울한 판결을 받고 매맞고 온몸이 터지고 깨져서 지하 감옥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갑작스러운 봉변에 즉각적인 감사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7시간의 인터벌이 있었다라고 저는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즉각적인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즉각적인 감사가 쉽지 않죠.
그 신뢰로서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여수 애양원의 목회를 담당하셨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두 아들의 순교 앞에 갈등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의 221쪽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당한 지난 5년여 동안 혹독한 감옥 생활도 강철 같은 신앙심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아버지였지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없는 듯 비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이 이런 갈등을 경험했다는 것을 따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애양원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던 평양신학교 동기동창인 이인재 목사님, 이 친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공산주의 학생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동신이 학살을 당한 것, 순교당한 것이었죠. 이인재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려지던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압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경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감옥에서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일본이 그들을 처형하려고 하던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광복의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모두가 살아나게 되었죠. 이분들을 우리는 추록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인재, 한상동 같은 목사님들, 안희숙 선생님 같은 분들,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은요,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나 차원이 달랐어요. 이분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초계와 같이 바치겠다는 신앙을 가졌던 인물들, 그분이 바로 손양원, 이인재, 이런 목사님들이었죠. 그런 신앙을 가졌던 손 목사님도 장남과 차남의 죽음 앞에서는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마침 애양원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던 친구 이인재 목사님, 같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던 이인재 목사님이 이렇게 손 목사님을 깨우칩니다.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도 아깝소.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요. 참 대단한 신앙의 절개이죠. 가치관이죠. 손동희 권사는 친구의 깨우침을 들었던 아버지의 모습, 그 순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세계는 바뀌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영감처럼 떠오른 감사의 마음이 어둡기만 하던 아버지의 가슴속을 환하게 밝힌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이 나간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바친,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바친 당당하고 강건한 아버지였다. 이때 아버지는 종이와 펜을 들어 9가지 감사를 적어 내려갔다. 여러분, 손 목사님도 갈등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슬픔 앞에 갈등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의 깨우침을 통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서 9가지 감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장례식 답사에서 이 9가지 감사를 읽으셨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허다한 성도 중 내게 이 보배들을 맡겨주셨으니 감사. 3남 3녀 중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복을 감사. 순교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 순교해서 감사.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지만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 미국 유학 가려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아들 삼게 하시니 감사.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 마지막 9번째, 이 역경 중 8가지 감사와 하나님 사랑 찾는 기쁜 믿음을 주시니 감사. 정말 위대한 감사 아닙니까? 이 역경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믿음을 주시니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감사의 고백도 즉각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단계를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7시간의 인터벌이 갈등의 시간이었다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후 5시에 투옥되어 밤 12시까지 갈등을 딛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갈등의 시간 중에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지 않는다면 사도요 선교사인 우리를 감옥에 쳐놓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서 시련의 비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바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째가 고난 중에 갈등의 단계를 넘어 기도하면 승리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 생명 아낌없이 일하는데 제가 빌립보에 여행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투어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기도가 더 깊어지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한 여인이 누명을 뒤집어 쓰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고난은 요셉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의 역의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합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갈 곳은 이집트 파라오의 궁정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쪽으로 불러 모으고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으로 인큐베이팅을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죠.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
이 고난의 시간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한자로 잡을 섭자,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섭리신앙이란 내가 팽개쳐진 것 같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어도 나를 붙잡고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섭리신앙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 앞으로 또는 앞을이라는 뜻입니다. 비데오,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를 합해 놓으면 무엇입니까? 앞을 보는 겁니다. 섭리신앙이란 뭐냐면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때 내 눈이 현재에 고착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뿌리 박혀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고착 상태가 아니에요. 섭리신앙이란 나를 붙잡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더 나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미래를 보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비록 고난을 받고 시련의 비바람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찬송가처럼이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함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산오라 보면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세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릴 때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섭리적 신앙 때문에 오늘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비데오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미래에 이루어질 이 꾸림이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로서 오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앙인은 영문학자였던 평신도였던 그런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쩌면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 오늘 밤 자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 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우리는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욥 같은 예를 빼놓고. 근데 이 갈등을 넘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섭리적 신앙 때문에 앞길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면 이제는 가슴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 찬송이 터져나올 때 승리가 완성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한밤중에
밤 12시경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와 찬송이 붙어 있지만 절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새벽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또는 토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고난을 풀 수 있는 공식을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섭리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죠. 이게 바로 신앙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요,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부르는 찬송. 이것은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몸은 감옥에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섭리적 신앙을 통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의 최고의 꽃이, 최고봉은 뭐냐면 찬송의 봉우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고난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는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은 갈등 중에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섭리신앙이 깨달아지고, 그 믿음을 근거한 사람만이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의 교회 온 가족이 이 고난 속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빌립보 감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카메라가 빌립보 감옥을 줌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니터를 통하여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온몸은 터지고 깨지고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하면서 옷이 다 찢어졌는데요, 거기에서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옥토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찬송할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매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며 감시하던 간수가 변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 사도가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은 옷이 찢겨지고 온몸이 깨져서 그들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 섭리적 신앙을 믿고 찬양하는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필리포의 데일리 필리포 뉴스는 아마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유태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를 감시하던 간수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약한 자였으나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였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자같이 보였으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섭리적 신앙을 깨닫고 가슴 속에 북받치는 감격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5년 LA의 파사디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광역 LA로 볼 때요. LA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몬로비아라고 하는 작은 시가 있어요. 파사디나와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엘몬티라는 시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죠. 여기에는 세계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이 인생의 황혼역을 보내는 선교사님의 마을이 있습니다. 1975년도 일평생을 한국 선교를 위해서 바쳤던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한국 목사님들이 전해준 얘기를 저도 전해 듣게 되었어요.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은 1929년부터 한국 선교를 했습니다.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는 오랜 한국 선교를 통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선교사였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미 육군은 부족한 군목을 채우기 위하여 해럴드 보켈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불렀는데, 보켈 선교사님은 미 육군 군목 대령으로 임관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제도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군정 참모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포로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포로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분이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무려 4만 5천 명의 포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와 성경 암송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등 알찬 신앙 훈련을 시켰죠. 그 결과 131명의 포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신학대학교의 총장도 반공포로 중에 나왔고, 그 당시 7,0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도 그분이 세례를 준 반공포로 중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은 밤에 포로 수용소의 영례를 순찰하게 되었어요. 군목들은 보초병들을 위해서 커피를 타서 마오병에 넣고 한 잔씩 따라주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거든요.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화장실 옆을 지나가는데 아주 애절한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여,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놈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밖에 기다렸더니 얼마 후에 이 포로가 나왔어요. 손을 감싸주면서, 형제, 나는 이 수용소의 군목인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포로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도와주실 건 없고요, 제 마음속에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북에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왠지 모르는 분노가 생겨서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때리고 나면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거기서 울며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아 교회 갔다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갔더니 수요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저는 흙 묻은 신발채로 신발을 벗지 않고 마룻바닥 방에 뚜벅뚜벅 중앙 통로를 통해 들어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도 무례하게 제 아내의 머리채를 낚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때렸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김없이 타 맞고 난 다음엔 부엌에 가서 눈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엌에 달려가 부직강이로 또 때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만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게 되었고, 저는 인민군에 징집되어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미군과 전투를 하다가 우리 부대는 미군에게 패하게 되었고, 살아있는 인민군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신문하는 미군 장교가 가슴에 열십자를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아마도 저 열십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노래는 찬송가를 말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은 저는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열십자는 그릴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을 한 명씩 열애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부엌에서 눈물로 부르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거기까지 불렀는데 다음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깨워주신 건 뭐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나 미군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지. 그래서 가사를 지어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사는 모르나 살고는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목사님, 제가 그러니 나쁜 놈 아닙니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를 때렸던 나쁜 놈. 근데 그 눈물로 부르던 찬송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살려준 찬송이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찬송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 모를 인민군의 아내처럼 고난의 현장, 매맞는 현장, 억울한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섭리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그 섭리적 믿음에 의지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적인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갈등하는 것,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기에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갈등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독생자까지 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내 미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치
지금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 지금도 기울이십니다.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인생의 어둠에 밝은 빛을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여전히 있고 착고에 여전히 채워 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섭리적 신앙이 깨달아져 찬양이 솟아나오게 된 거죠. 이 시간 주님, 내가 당한 이 고난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인자한 귀로서 내 기도에 기울이시는 주님, 내 인생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고난의 문제와 내가 알고 있는 셀그룹과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청년이나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집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살려달라고 주님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섭리적 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적 신앙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현장의 이 현실에 내 눈이 고착되지 않고 프라비던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앞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선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가이드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등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는 섭리적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이 목포의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